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께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의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제 사뭇 다른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 사무엘상을 7장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그림이었는지 대충 한번 그 영적 상태를 일단 보세요. 상황적인 상태.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 땅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가 7장에 와서는 그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저도 천천히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게 우리의 영적 상황에도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겠구나. 아니 우리 속에는 작은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는 우주가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우주가 정말로 이렇게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림을 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우주도 내 마음도 정말로 이 원리대로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흘러갔던 붙잡았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해나가면 정말로 이렇게 절망과 상황 속에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이 7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럭키 세븐이에요. 그래서 럭키 세븐. 이 7장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지난주에 물론 안 한 부분에 이 설교 내용이 조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부분으로서 7장을 좀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간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8장을 넘어가기 전에 이 7장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설교하게 되니까 한번 집중해서 이 본문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장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잠깐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서예요. 특히나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러분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잘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놓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여러분 천천히 저와 함께 일단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상은 사사기를 끝나자마자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룻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이 옵니다. 사사기를 끝나면서 나왔던 것이 그들이 왕을 찾아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각기 제 마음대로 원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룻기를 통하여서 그 이제 사사기에 등장할 왕들을 준비시키시고 바로 이제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펼쳐나가는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열자마자 누가 나오냐면 한나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불임이었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절망과 그리고 다 타락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나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 속에서 사무엘을 이제 예배해 주셨던 거죠. 그와 견주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 다 보지 않더라도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워야 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야 될
그 대표적인 사람, 제사장들을 일단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어땠다고요?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엘리 역시도 그 자녀들이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전혀 거기에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간음이 이루어지고 성적인 그런 난교들이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서 역사상 그런 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태가 그렇게 머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집니까?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법궤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고, 법궤만 우리들 가운데 갖고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요. 종교적인 부분도 혼합되고 있었죠.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도 겸하여 섬겼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알은 남신을 상징하는 거고 아스타롯은 여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라는 것은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은 남신이었고 아스타롯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에 가면 난잡한 이 성교들이, 난잡한 섹스들이 막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에서 막 이런 것들이 벌어졌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결합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런 것들을 멀리했을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난잡한 성교를 이루었던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니까 여기에서 따온 것 같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성전에서 난잡한 성교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아, 그래, 우리도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함께 성적인 행위들을 진행했던 거죠. 그것은 분명해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신전에서 일했던 것을 그들은 흉내냈던 거예요. 그와 같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도 섬겼지만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혼합적인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아주 혼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서게 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는 것은 그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드리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살려내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들어왔습니까? 그들은 숱한 이적과 기적을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봤어요. 요즘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그 만나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엔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는데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더라고 그렇게 다짐까지 했지만 들어가서는 결국 그의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적인 요소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내야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진짜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그리고 바른 길을, 살아본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길러내실까요? 분명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매섭게 드세요. 그건 봐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영적인 상태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블레셋에 1차적으로 그들이 지게 되니까, 걸어와서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그들이 법궤를 가져와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다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죠? 법궤만 가지면 우리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죽어요. 젊은이들 그냥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3만 명. 완전 쫄딱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휘청휘청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회복을 하지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더라. 바로 이 기사가 그렇게까지도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전 쫄딱 망한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당시에 상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그 샘플링으로 등장했던 이 가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세 번째가 뭐죠?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상징하고 있었던 법궤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무섭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려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은 다 죽어버리고 말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말로 그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가 7장에 오기 전에 5장, 6장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5장, 6장은 법궤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어떤 법궤? 이스라엘의 법궤가 저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그 자리에 이 법궤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여줘요. 5장, 6장에 걸쳐서 이 법궤 이야기가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2장을 걸쳐서 이렇게 잔뜩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짧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에게 이 법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에 들어가죠? 블레셋 군대가 믿고 있었던 다곤 신전에 이 법궤가 들어가요. 그 법궤에 딱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법궤하고 다곤 신하고 같이 있는데 여러분 다곤 신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법궤 앞에 널북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소위 그들이 말해서 이게 웬 창피함이냐? 이 말이 되냐? 법궤 앞에 이게 우리의 신이 전쟁에도 지금 이기고 갔는데 엎어져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다시 세워놓습니다. 다음날 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다곤신, 블레셋 군대가 믿고 있는 다곤신의 목이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궤로 인해서 희한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고 독종이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어떤 방안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냐면은 수레를 짜서 그 안에 법궤를 실어서 여러분 암소 2마리를 가져와요. 암소 2마리. 그것도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예요. 새끼. 여러분 젖을 떼지도 않은 그 새끼 엄마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이 2마리 소에다가 법궤를 연결하고 그리고 소가 저 블레셋 지형의 반대길인 이스라엘로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있는 이 신전에 믿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혹시라도 저 모성에 강한 암소가 새끼들을 내버려 두고 저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것을 끌고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거고 여호와의 신이 계획한 거고 만약에 이 젖소들이 모성애를 못 이겨서 새끼들에게 다시 유턴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바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암소에게 법궤를 걸고 수레를 채워서 바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소가 울면서 새끼들을 등지고 울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그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가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베세메스까지 가요. 바로 이스라엘 지형의 그 땅까지 이들이 가서 결국에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이제 판결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된 이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역사 이야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끌고 나가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했지만 그들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떠났다라고 여겨졌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쫄딱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최악의 상태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본문 속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 내용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앙을 자폭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당하거나 내가 질병에 있어서 난 다 끝났다. 하나님도 날 버렸다라고 해서 자폭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이 큰 우울증으로 아주 집은 너무나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큰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세요. 몸도 싹 아주 빼빼 마르시고.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예배 드리러 제가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최악의 상황, 심지어는 그들이 범죄하여서 최악의 밑바닥으로 그들이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서? 블레셋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있었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에 와서는 그들이 아주 크게 깨닫는 게 있어요. 7장은 그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 그들이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나서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7장은 여러분 희한하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7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용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걸 사랑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사모한 마음 속에 이제 그 마음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사람, 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도전시키냐면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는 것으로 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였다라고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뭣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전히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한다. 너희들이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뭐하라? 제거해라. 그들을 더 이상 너희들을 가까이 유혹의 전유물로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많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제가 경험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제가 경험해 보면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가끔가다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제가 간혹가다 이 자리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정말 수두룩하게 봐요. 저는 청년들을 많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결혼할 대상자를 저는 하나님만을 제일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저의 배우자로 만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결혼 대상자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남루하고 가정 형편이 조금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믿음은 너무나 좋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걔네들을 제해 놓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습을 보면은 또 형제들은 이렇게 믿음은 정말 좋은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은 여러분 외모가 좀 떨어지고 몸매가 좀 안 좋으면은 한 그 미팅 자리에서 5분만 있다 나가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가 그 자리를 도망가기도 해요. 믿음 좋은 형제들이 그렇게 여자들을 외모로 따지고 자기는 절대로 믿음 신앙 하나 보고 결혼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배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믿음만을 본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형제 자매들, 믿음 좋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결국에는 믿음을 안 봐요. 다 배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건을 봐요. 저도 교회 가운데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봐요. 자녀들 결혼할 때 또는 대학 보낼 때 이렇게 따져보면은 야, 무슨 대학 보낼 때 특히나 그런 거 보면 야, 무슨 주일이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어? 교회 영광이 되겠어? 야, 일단 학원 가고 고등학교 때 주일날 학원 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녀. 그게 다 누가 가르치냐면 교회에서 꽤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그런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도 마찬가지요. 나는 믿음 하나 보고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지만 먼저 따지는 게 그 집안 배경이 어떠냐, 그 집안 상황이 어떠냐, 그 집안 가문이 어떠냐, 이거 먼저 교회 믿음 좋으신 분들이 따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섬기는 겁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유혹에 여전히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그거 합니다. 근데 겸하여 누구도 섬기냐면은 바알과 아스타롯도 같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여기서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만 삶에 가서는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상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나 사뭇 비슷하게 나와요. 저 역시도 그런 유혹 속에서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저도 높아지고 싶어요. 여전히 저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려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솟구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무엘이 야,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제발 부탁한다. 너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있냐? 그렇다면 제발 부탁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예요. 다른 것을 내가 목적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우리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가장 영적인 빨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회복해 나가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로 그들이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이 다 없애버리고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라고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가장 큰 모습이죠.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속에서 같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한 거죠. 그 위에 뭘 하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말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서야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영적인 이런 회복들이 있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블레셋에서 7절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들어와요. 블레셋에서 소문을 듣는데 무슨 소문을 듣냐면은, 야, 지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대. 그리고 무슨 웅성웅성 무슨 회의를 하는 것 같아. 그게 7절, 8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쟤네들 우리 치러 올라온지 모르니까, 야, 우리가 가서 저들을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벨간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냥 이삭을 주워 담는 아주 쉬운 전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블레셋이라는 그 작은 나라한테 철저하게 지고 말았어요. 오늘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게만 마음을 쏟아내고 향하였더니 여러분이 말도 안 되기처럼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치고 결국엔 이삭 죽기 하듯 아주 쉬운 전쟁으로 이스라엘 승리로 그들이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12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 행복에 겨운 이야기들이 연장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배경을 알았으니 한 번 더 12절부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누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여기다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도 제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라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이 이 기념비가 여기에 새겨져 있던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더 행복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그로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떻게 있다고? 잃어버렸던 땅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고 15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도 다스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목양적인 개념이죠. 목양했다. 그리고 나서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스렸다. 이스라엘 온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갔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그들이 살아난 계기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들이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흘러왔던 이 이야기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는 우리들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지금 밑바닥을 걷고 있다. 참 힘든 시간을 걷고 있다. 나의 삶 속에 참 괴로운 일들을 걷고 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대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면서도 이렇게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만 그 자리에서 있다.
매일같이 난 죽고 싶은 마음만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자리보다는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 속에서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계획이고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를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섬기는 거 좋지만 때때로 내가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자는 아닌지, 그 자리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십시오. 전심으로 사무엘이 가리켰듯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였을 때 그들에게 버려야 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의 마음속에 제거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잘 적용이 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면서 내 삶 속에서는 주판 두드리듯 또 계획하고 계산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나의 자녀 문제 앞에서는, 또는 나의 자녀의 미래 앞에서는, 또는 나의 안달의 계획 앞에서는 주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여 돌이켰더니 그 뒷일을 누가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못 치르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화롭게 그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누려야 될 자리 아닙니까? 최근에 읽었던 어느 한 책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얻었던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변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짐하잖아요. 그래,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담배를 끊지 말아야지.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지. 또는 내가 친구와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가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당연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변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이 변하기를 원하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치열한 싸움보다는 여러분 그냥 그것에 또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스르르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이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좀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여러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여러분 마음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그림인지를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나가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나갑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함 받으시려 안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도 제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범적인 삶을 보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도와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죽었다 살아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가 또 뭐였죠? 내 양을 먹이라라. 그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시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존립하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 다른 걸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말씀을 먹이는 것을 그걸 여러분 제대로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누구는 착해, 누구는 좋아, 누구는 나빠, 이런 거에 여러분 많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앞서 나간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쏘아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넘쳤을 때에 결국에 그들의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7장까지 끌어오셨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와 함께 혹시라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도 내 속의 친구처럼 내 속에 두고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주판 두드리는 거 빨리 부러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